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있죠. 고린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림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독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썼던 장소가 어디냐면 옥중이에요. 그래서 옥중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감사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옥중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는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감사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삶의 기본이고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 살아야 할 적극적인 모습들을 소개해요. 피차에 용서하라, 도와주라,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그림에서처럼 카리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는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 그림 보게 되면 땡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할 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땡큐, 뭐 이렇게 너에게 감사해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디서 왔냐면 think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생각한다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사란 깊이 생각할 때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합시다. 자,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죠.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했을 때 이런 노래가 들려요. 천사들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천사 찬송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화해케 하고 그 가운데 뭘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강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까요?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속에 거하는 평강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강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격이 있던 것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 장막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현재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 그리고 고통 때로는 근심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그걸 기초로 해서 감사가 흘러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평강이란
세상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나고 만날 때마다 인사가 이거였어요.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마음에 불안하고 또한 이 로마의 압자에서 고통받고 공포 가운데 있고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수 요건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바울의 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가 온갖 고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되다 또는 판결을 내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경기장에서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주장하라. 이거는 네가 심판관이 되게 하라. 무엇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근데 또 돌아섰다 다시 보면 미워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공존해요. 사랑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해요. 참 이게 신기한 마음인 거죠. 이 대립적인 감정이 부딪힐 때 우리는 느껴요. 아, 혼란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모순덩어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개입하면 놀랍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평정,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게 하면. 한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했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남편이 가정일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달라고 막 바가지를 긁어대겠죠. 그래서 싸움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서 시장 바구니 들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갔어요. 이렇게 둘러보는데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아주머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 딱 들으니까 화가 빵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부부싸움하고 나온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나보고 사과하고 감사하라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딱 뒤돌아서 보니까 그 사람은 과일 장수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이 말이었어요. 근데 순간 들으면서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남편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 덕분에 사과도 샀습니다. 감도 샀습니다. 집에 왔어요. 그리고 사과를 남편에게 내어놓습니다. 자, 사과하니까 사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당황해합니다. 또 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 드세요. 그리고 감사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리둥절해요. 근데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제가 미안했어요. 바깥 일에 신경 쓰실 일도 많은데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일어나서 주방에 얼른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막 설거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요. 감사를 찾을 일이 없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할 일을 찾으면 태산같이 또 원망할, 불평할 일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지 생각하기 쉽지만 감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감사를 먼저 하고 사과를 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 될 일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I'm sorry라고 이야기하는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믿어져요? 자, 그림 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이 7,5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이 10억만 달러,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가 연간 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빈곤층보다 2배 정도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에 대해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피터 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사과는 또한 타이밍입니다. 사과를 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하고 잘못을 저지른 뒤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까는 평강을 내 마음속에 또 주장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음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한 자가 되라니? 무슨 말이냐면 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감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자가 되면 감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냐, what to do, 또는 무엇이 되느냐, what to be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하느냐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되느냐를 전제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지가 되면 거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지 노릇을 하면 거지가 되는 게 아니고 거지가 되면 뭐합니까? 거지 노릇을 할 것이고 임금이 되면 임금의 행동을 하겠죠. 불평자가 되면 어디 가도 뭐만 해요? 불평을 일삼겠죠. 감사자가 되면 어떤 환경에도 지금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명령,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가 되라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인생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한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198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시편 136편 1절로 26절에는 매절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봅시다. 그리고 수시로 범사에 우리의 마음과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신촌 의론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자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읍시다. 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성경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 중요함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은혜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우리 삶에 우리를 구원해 준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기적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믿어지세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기적인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해 주러.
또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믿어지면 기적인 거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거든요. 모든 지혜로 우리가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래요. 권면하래요. 우리가 만나면 세상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번에 그 세일 했는데 봐봐,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이런 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피차에 뭘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서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할 때 이게 돼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채워질까요? 세상 정보가 채워지겠죠. 그럼 여기 모이기만 하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공급입니다. 말씀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그는 절대 감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공급을 잘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온전한 성장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중단 없이 달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풍성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듣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처음 신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육받고 그게 이제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또 교사가 돼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가르치다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가르치면서 나도 또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계속 가르쳐야 되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계속 성장해야 제대로 가르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다가 보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들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죠. 갭이 커서 이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현실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너무 황당해. 막 예수님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눈 뜨라 그러면 눈 떠지고 우리가 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성경의 기록들은 굉장히 황당하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지고. 성령을 통해 내가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비이성적이고 논리가 안 되고 당연하지 초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3차원적인 머리로 이해가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이 연약한 자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돼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자기의 머리로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아. 그게 합당해. 계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림처럼 이 그림은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바울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자신이 아시아로 가고자 준비했던 계획들을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갔는데
난 지금 내 뜻을 꺾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를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기대하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당연히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핍박을 귀하게 여긴 바울은 하나님께 그 가운데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한밤중에 기도해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해요.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사에 의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덕에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감사했더니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감사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시작. 감사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고 삶에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한 자가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는 사람 투성인데 감사하지만 놀랍게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자가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영적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는 우리를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시고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무엇을 주셨냐?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특권인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주일날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늦지막히 와가지고 그냥 도장 찍고 밥만 먹고 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가 이게 특권이라고 알면 어떡합니까? 엄청 누리겠죠. 예? 하다못해 무슨 티켓 하나만 하려고 전날부터 여러분이 알죠? 2부 자리까지 깔아가지고 그 앞에 티켓팅 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죠? 예? 그걸 하려고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예? 내가 와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뭘요? 오늘은 메뉴가 뭐래? 하고 어떻게요? 밥 먹으러 가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예배가 특권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된 것. 이건 너무나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특권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특권과 영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교 간다?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기던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교란 가서 뭐 그냥 뭐 쌀 나누고 뭐 하고 뭐 이게 주목적이 아니고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예배자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예배 특권을 아는 자는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 경이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예배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예?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믿는 자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표식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배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쟤는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가. 뭐 이렇게 주일에 꼭 가야 돼? 믿는 자의 표식이에요. 난 예배자예요. 이렇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교회 와서 누구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다? 구경꾼으로? 그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동아리 모임이나 취미 생활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온대요. 근데 아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짐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란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예배에는. 그래서 교회 와서 지금 이 예배의 놀라운 이 특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연극 한 편, 뭐 비싼 거 끊어준다 그러면 거기로 달려가겠죠.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막 티켓팅 하나 하는 거 막 그거를 몇 달을 기다려서 하나를 하면 당연히 주의를 성수하겠죠. 거기로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림은 중국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숨어서 들어도 막 발각이 돼서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 모초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가서 중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믿는 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새벽 기도회를 해요. 모여서. 중국 가서.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처소도 없고 발각되면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은 그런 거예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인 VOA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많은 성도를 중심으로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교회와 십자가들이 집중 철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도시 건물을 대표하거나 주민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 당국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생각할 때 지금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중국의 지금 체계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예배 마음대로 못 들어요. 형식적으로 허락했던 교회들도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 허락했던 교회거든요. 다 철거 명령이 내려지고 있어요. 들을 장소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여러 나라는 뭐 더할 것도 없겠죠. 이란, 이라크, 사우디, 리비아. 그러니까 회교 국가들은 대부분 예배나 전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도망가거든요. 기독교 국가로 도망가서 거기 숨어요. 근데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추적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저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회교 국가에서 왔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아직도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날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원하면 새벽에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복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한 자가 되려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을 힘입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겠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란 주 예수님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살아있는 사랑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감사가 식어져 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뭐 우리가 뭘로 이렇게 할 줄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하래요. 봉사도.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는 것도 내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나 무엇을 하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관절을 소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원과 응접실, 그 총영사라고 해서 집이 좋더라고. 네? 집이 좋아요. 승용차도 고급이더라고요. 근데 대사나 총영사는 당연히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떡합니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관이 이렇게 설명해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빈들을 접대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나라의 대사가 쓸 것은 누가 제공할까요? 국가가 제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누가 제공할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그래서 이 파견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그걸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대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맡겨준 일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있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체성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님의 대리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할 때나 무슨 일을 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할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그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사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내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자가 될 때 참 감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지금 11월 벌써 이제 감사의 달을 마감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